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장 죄송합니다. 왜 6장이죠?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2장이 아니고 6장인 이유는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요.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되, 특별히 1000번 감사 예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종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734번째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을 꼭 받으셔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꼭 필요한 재물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된 그 삶을 또한 함께 받으셔서, 오 주님이여, 주께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결심한 헌물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3일 동안 개인의 삶의 형편과 고단한 몸, 오 하나님 바쁜 일정 다 뿌리치고 주님께 새벽을 드린 귀한 성도들, 이 3일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자원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을 때 저희 마음에 참으로 겸손하고 떨리는 믿음과 하나님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여 3일간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는데, 이 기도를 주님이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의 기도 중에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3일 기도하는 것, 40일씩 금식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작정한 것을 지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주 아름답다고 확신합니다. 3일 동안 부지런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된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실에는 와서 말입니다. 졸다가 가도 사실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다 깨어서 기도한 줄 믿고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민족의 불꽃이 되어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죠. 그 이후에 조선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란 뭡니까? 막아낼 장군이 없는 게 위기입니까? 우리에게 군대가 없는 게 위기였습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돈이 모자란 게 위기였습니까? 그 위기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순신 사후, 이순신의 다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이순신. 조선은 이순신 다음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순신만을 바라보며 조정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동안 외국은 철저히 자신들의 정복 야용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만일 이순신 장군의 사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아니 다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나라였더라면 조선은 그 외국의 야욕에 잡아먹혀 주권을 잃어버릴 그럴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임진왜란 이후에 그죠?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훨씬 그 이후에 한일 합방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나라는 다음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망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맞을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순신 같은 장군이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었더라면 나라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안타깝게도 이순신의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위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새벽 기도회 할 때 어른들을 따라서 억지로 기도에 나가서 들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졸다가 엎어져 있다가 그렇게 들었던 기도들입니다. 그분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으나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용장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용장들이 사라지고 난 그 다음 이 땅에 지금 기도의 용장들이 살아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두려운 질문입니다. 만일 그 뒤를 이을 기도의 용사들이 없다면 우리나라 위태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위기는 다음이 사라져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다음이 없는,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이것이 위기다 그랬습니다. 아직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면 이게 위기다, 이런 것이죠. 다음이 사라져버린 위기,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건 위기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지금 위기가 닥친 거죠. 그 위기란 앞 세대가 파악할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습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럴 리가 있나?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럴 수가 있는가? 깨달은 자들은 가슴을 치며 한탄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가득하구나. 이건 위기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들 속에서 그 민족의 다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들 속에 일어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5월의 새벽 이슬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깨달아야 될 우리의 화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 앞에 놓인 위기를 이기고 헤쳐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리라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는 언약의 계승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하다가 하나 남은 것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는 언약의 계승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끊어져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위기입니다. 다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세대차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대차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세대차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도 넘은 시대의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로제타 스톤, 이집트에서 발견된 비석, 그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넘은, 2000년이 뭡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의 문화였는데도 그때 어른들이 그때 젊은 세대를 보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즘 아들 못 쓰겠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세대차는 있죠. 어느 민족에게나 세대차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너무 다음 세대를 닥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놈들 저거 쓰레기 같은 놈들 뭐 이렇게 닥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미 없이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정죄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정죄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글쎄 여러분, 그냥 자랑스러운 세대차처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이상한 패션을 하고 다녀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될 세대차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세대차라도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 그런 세대차가 있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은 안 된다 싶은 세대차가 있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앞 세대의 신앙과 뒷세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앞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세대차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방인의 나라에서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이방 백성들에게서야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는 발생하면 안 될 일이 지금 생겨난 겁니다. 이런 세대차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대차가 발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 자녀들은 유산을 물려주고 대를 이을 후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집에 자식이 있어야 됩니까? 아이고 모아놓은 재산을 물려줘야죠. 그것만이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의 의미는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녀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나의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아니라, 가문의 전통을 물려주고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 때에 받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 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냐 안 되냐, 이 의미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녀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후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족보책을 물려줄 애가 있나 없나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다음 세대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이들에게 물려지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의 계승자를 이어가야 할 운명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인 것이죠. 만일 내 때에까지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아들에게로 내 딸에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참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제 아들이 지금보다 훨씬 어린 시절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여러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북에서 쳐내려와서 이 땅이 다시 불바다가 되는 날, 아빠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서 머리에 그냥 총을 딱 들이대고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아빠는 예수 믿을 것이다 이러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네 머리에 총을 대고 어이 봐라 네 아들 이거 죽여버린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아빠가 많이 떨릴 것 같아. 그런데 그때라도 그때가 오면 전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내 머리에 총이 들으면 그것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건데 내 아들 머리에다 내 딸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네가 예수 믿는다면 이 아들은 죽는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도 내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혹 그 시간에 아빠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놈 나쁜 놈들아. 그리고 방아쇠를 그놈들이 빵 당겨서 네가 죽는 순간에 그때 믿어다오. 아빠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끼리 신호가 있거든요. 손을 딱 잡고 이 손을 2번 꼭 잡으면 이게 무슨 신호라고 딸내마? 이건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 우리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어릴 때 손잡고 길거리 다니면 걸어가면 제가 2번 꼭 잡습니다. 이러면 딸내미도 다시 2번 꼭 잡습니다. 사랑한다는 신호입니다. 나중에 혹시 아빠 너무 고문을 많이 얻어맞아가 입이 다 터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2번 꼭 잡으면 사랑한다고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많은 얘기들 중에 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 땅에 부흥이 오는 것을 보고 싶다. 젊은 사람들 속에 부흥이 오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고 있다. 다른 선택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목요 모임을, 예배 모임을 자리를 지키고 싶다. 왜냐하면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빠는 아빠의 세대에 부흥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혹시 아빠의 세대에 부흥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이것을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문의 유산처럼 물려받아서 네 대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려라. 어릴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들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저는 제 자녀를 어떻게 본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당부를, 하나님의 소원을 내 대에 이루기 위해서 충성되게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데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물려줄, 나의 기도를 물려줄, 내 사역의 유산을 물려줄 그 계승자가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군가에 했더만, 아이고 목사님, 그 부담스러운 일을 자식에게 물려줍니까? 아버지가 고생하고 끝나면 되지 뭐 아들까지 고생합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의 계승자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많이 모아놓은 재산, 부모의 평생에 모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큰 문제죠. 위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삼성그룹에 후계자가 없다. 지금은 후계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삼성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니까. 삼성그룹에 후계자가 없다. 네, 이건희 회장을 이을 이재용이가 없다. 근데 이재용 있고요. 이재용의 아들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삼성그룹에 후계자가 없다. 이러면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삼성그룹은요, 그룹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재산 물려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변호사 그룹이. 희한하게 상속세 덜 내면서 이걸 물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기업에서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를 대기업에 허락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저거는 눈 감고 아웅하면서 재벌 기업이 재산을 상속하는 길을 터준 거예요. 나쁘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건가? 그 부자들이 이 방법이 없으면 위기가 온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내가 평생을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내 평생 부흥을 위해 꿈꾸다가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끝이 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 혼자 잘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2011년에 무지무지 아플 때 제가 제 제자들에게, 저희 간사들에게 울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너가 내 죽고 나면 이 사역이 남아있겠나. 2011년 아플 때 진짜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죽고 나서 이것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이 사역이 존재하겠나? 그럴 자신 있나?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자신이 안 써요. 내 죽으면 이 사역이 끝날 것 같아. 내가 살아있어도 이래 비실비실 되는데 30년도 못 버텨가지고 이렇게 비실대는 사역인데 내가 죽고 나서 이 사역이 살아남아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마이크 잡고 설치 때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교만한 자랑에 불과한 겁니다. 살아있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영향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혼자 잘난 척한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지만 못해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대를 이어줄 자손이 없다면 가문의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씨바지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씨바지를 해야 될 판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영적인 DNA를, 언약을 계승해 줄 후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누가 앞 세대가 했던 기도를 물려받을 후손이 있냐고. 얘들 중에 누가 있냐고. 선조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을 언약의 땅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 세대 안에서 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들어온 선조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조상들이 주신 땅을 언약으로 받으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400년 이상 동안 잊고 살았던 땅으로 익숙하던 애굽을 떠나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세대는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알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6대 손입니다. 우리 집안에 3대째 목사가 태어납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아버지는 산속에서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당대에 전도한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10만 명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나는 그 하나님 모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그들에 대해서 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이 언약을 이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은 잘 살고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준 재산이 아닙니다. 그 땅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면서 주신 땅이에요. 유산이에요.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그 땅에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땅이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 땅이 아닌데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쫓아내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그들이 어느 개성자로서 제대로 못 살면 주님이 그 땅에서 흩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서 고생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독일로부터 그 고생을 당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언약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에서 언약의 후손들이 자라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주님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뭔 소용이 있냐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땅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새기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이 맞이한 이 부흥말입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이 부흥말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대에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파마다 세계 최고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장로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감리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다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6.25 때 여러분 1950년대에 쫄딱 망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50년도 안 돼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선교한국 하라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영적 자산, 이스라엘이 잘 못하니까 이방인으로 옮겨버렸어. 이것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이 복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손을 흔들어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세계 문명의 역사의 진행 방향을 바꾸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이 복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복받습니까? 복음 전하게 하려는 언약의 계승자로 유럽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뒤숭하게 삽니다. 유럽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언약의 계승자들이 신세계를 찾아 청교도들이 새로운 대륙으로 갑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이것이 다시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서진한다 그러죠. 서쪽으로 자꾸 갑니다. 마침내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땅이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들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쫓겨날 겁니다. 주님이 흩어버릴 겁니다. 그 예배당에 텅텅 비어서 아무 의미 없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생각하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목사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오란다고 훌쩍 떠날 수 있을까요? 그거 원해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똑똑하고 잘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이어받았던 영적 유산이 부족한 내게 있어. 내 마음에 있어.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아하,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건 내가 교회를 다ним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큰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성빙을 하는데 갈 수 없어. 가면 이 꿈은 끝이라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주십시오. 이런 교회 하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눈을 뜨고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흥 안 돼요. 부흥돼도 하나님 다 흩어버릴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음이 없다면 그 땅이, 언약의 계승자가 없다면 그 땅은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은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사라지면 언약의 계승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자꾸만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프고 일어나서 마음에 굳세게 작정을 하고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싶었던 중심축이 뭐냐면, 예, 주님,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고 자꾸만 흩어졌던 이유가 여기 있군요.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누구하고도 이것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닫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약을 물려주는 날이,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 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색깔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색깔 안 맞으면 니 가! 아주 세게 말할 겁니다. 주님, 당신은 가세요. 우리 교회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통해 살펴본 원리입니다. 그 땅에 살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두렵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살기로 약속된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로 약속된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천국, 우리가 갈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못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대를 언약의 계승자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오늘 아침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재산을 못 물려줘도 이 언약은 그래서 물려줄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이 언약을 아는 자녀들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없다면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위기입니까? 월세 어떻게 내야 될지, 매달 350만 월세 내기 너무 힘들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위기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위기 아니야.
아름청에 믿음이 없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위기지. 아름틴 안에 믿음으로 자라는 세대가 없습니다. 아름틴 안에 예수님 모릅니다. 그 아들 속에 방언 하나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아름 또래 아이들 예배할 줄 모릅니다. 야들 숫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점점 저출산이니까 이 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 고도 고령으로 들어갔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도 정치가들도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문제다. 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책임이 점점 많아지고, 이전에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명쯤 책임지면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두 명을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되면 한 사람이 3명 책임져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자녀는 많이 안 놓고 한 명씩 낳았는데 부모는 2명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외가하고 친가 둘입니다. 집집마다 한 개 낳아놨으니까. 저 집에 외동딸, 이 집에 외동아들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4명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는 1명입니다. 또 어떻게 다 감당을 하냐고. 심각하죠? 학자들은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 많이 놓으라고, 많이 놓으면 혜택 준다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없으면 저출산이 일어나면 나라가 위태한 줄 압니다. 우리는 그걸 위기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 좀 없어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이어줄 자녀가 없다면 이게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연봉이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만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눈뜨고 믿음을 여러분으로부터 전수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때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 겁니다. 저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 손자들이 신앙교육 제가 할 겁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그냥 맡겨놓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손자들을 깐깐하게 교육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제자 훈련하는 우리 집안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는 여유 있어질 겁니다. 지금처럼 바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물론 저는 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은퇴를 해도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유로운 시간 속에 제 손자들 꼭 제자 훈련할 겁니다. 이놈들이 10대 시절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중부기도하며 도울 겁니다. 왜요? 내 대에 예수 잘 믿고 내 아들, 딸 대에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대가 끊긴다면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즉 아버지, 즉 엄마에게 해줬던 얘기를 고스란히 해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부흥을 보기 위해서 살았다.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이 땅이 부흥이 안 오는구나. 얘야, 부흥이란 이런 것이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모르는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되는 이게 부흥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나라인데 지금 또 이래 헤매고 있구나. 얘들아, 너희 세대에 이렇게 하렴. 저는 그거 고스란히 물려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소원 품읍시다. 손자 데리고 이 얘기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전 건강이 사라지고 점점 힘들어져도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손잡고 기도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눈뜨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돈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집 물려준 아이로 보지 말고 믿음을 물려줄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기 전에는 우리 자녀 세대에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위기라고 보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 뭐, 좋은 대학 갔는데 뭐, 연봉 높은데 뭐, 직장 탄탄한데 뭐, 이러고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막 괜찮다. 우리 집안은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재산을 물려줄 존재들이 아니라 언약을 계승할 사람들이라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 위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없던 눈물이 솟아나고 내가 기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울었냔 말이죠. 이전에는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 제 할머니가 조그만 손자, 5살 먹은 손자를 등을 쓰다듬으면서 엎어져 자고 있는데 그 등을 쓰다듬으면서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로 이어졌어요. 이게 다음 세대로 바톤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친구들이 없다면 교회는 들락거리는데 그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이 위기지 우리에게. 교회 숫자는 늘어갑니다.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 있는데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기도를 물려줄 마음이 없다면 예배당은 물려주려고 하는데 기도원 묘지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물려줄 다음 세대의 준비가 없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다시 부둥켜 안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이 민족의 유산을 이어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숫자 좀 늘게 해주세요. 교인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말고, 이거 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아름다운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그 목적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부흥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했습니까? 위기는 언약의 계승자가 끊어지는 게 위기다 이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를 극복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라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말조다 망조다 말세다 이러고 끝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한 건 뭡니까? 다음 세대를 보는 관점을 고쳐야 된다 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만일 다음 세대 안에서 그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지금 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봅시다. 아멘. 다음 세대 안에 위기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의 범죄율의 증가, 범죄의 심각한 정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어제 저녁 뉴스 가운데 하나가 또 웃기는 아니죠. 정말 안타까운 10대가 여고에 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학교에 수업하고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10대 소녀를 위협해 택시에 끌고 납치를 해갔답니다. 낮에 학교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선생님들이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 수희 아저씨 없으니까 10명이 돌아가면서 교문을 지킨다는데 빈 수업 시간에. 이거 10대가 그랬대. 그 들어갔어.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이건 뭐야 도대체 세상이. 여러분 위기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 안에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부끄러워서 우리 때는 염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유교적 관점에서 윤리란 염치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염치가 없는 순간 윤리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참 두려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 때는 꿈도 못 꾸지 못할 일들을 합니다. 10대들이 중딩, 고딩들이 교복을 입은 채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잡고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그 정도면 어른들 보면 아이고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거 아니고 붉은 대낮에 10대들이 손잡고 걸어가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제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놈들이 딥키스를 합니다. 어른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립니다. 세상이 점점 그래 됩니다. 위기죠. 여러분, 목사가 꼬리타분한 것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의 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염치가 없어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그런 걸 어떻게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냐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유교적 윤리에서 보면 염치가 사라지면 윤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위기 맞아요. 다음 세대는 위기가 있어요. 자기들은 위기인 줄 몰라요. 좋은 세상이 온 거지. 어떤 어른들도 그럽니다. 아이고 좋은 세상 온 거지 뭐. 우리는 사랑해도 사랑을 표현하지는 못했잖아. 예, 그렇죠. 어쩌면 점점 좋은 세상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올까요? 위기도 닥쳐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사는 게 재밌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느끼는 고통과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닥쳐오는 고통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못 봅니다.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하는 방법. 자, 따라합시다. 다음 세계가 위기라면 우리는 뭘 하죠?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위기대의, 말세대의, 망조대의, 저놈의 자식들 망할 놈들이 돼 이러고 있으면 우리 시대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죄예요, 정죄.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위기라면 우리가 뭐 할 건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선 말입니다.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얘기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들이 위기를 맞이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아들이 저거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게 영적인 위기인데 이 아들이 모르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앞세대, 곧 부모, 선배 세대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선배들이죠.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걔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두들겨 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 얘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야. 이런 관점으로 딱 보면 방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위기 대처 방법 뭘까요? 시작은 어렵게 할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거창하고 어려우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쉽게 합시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그 시작은 뭡니까? 그 시작은 작은 관심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크게 짓자. 아이고, 아니고요. 야,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는 수련관을 살 땅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 수련관 필요합니다. 수련할 때마다 저는 수련관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10,000평쯤에 수련관 잘 짓고 싶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서 10,000평 내놓을 사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자. 목사님 10,000평 있습니다. 10만 평이라도 괜찮아요. 100만 평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10만 평, 100만 평 내어놓으면 여러분 거기 성교 농장도 만들고 할 겁니다. DTS도 막 하고 우리 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놓으면 그 지을 돈은 그럼 또 한 사람 또 주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준비하실 것이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묵고 살라고 돈 버는 건 틀린 겁니다. 이미 어제 아침에 말했나요? 생존만을 고민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우리는 해라는 걸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인 줄 알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죄인 줄 압니다. 근데 하라는 걸 안 해도 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존을 위해 살고 있으니, 묵고 살라고 살고 있으니까 죄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한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커다란 계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땅 10만 평 내놓고 수령관 짓고, 우리 교육관 아름답게 짓고, 청소년들이 뛰놀 수 있는 청소년 문화회관 짓고, 이거 계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시작은 어렵게 할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작은 관심, 작은 기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래, 애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길거리 애들 지나갈 때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길거리 막 지나가는 아들을 이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놈의 자식들 이러고 끝나면 안 돼. 그 다시 보여야 돼. 그 관심이 시작이에요.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새끼, 내 손자들만 이쁘게 보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다니는 아들이 이쁘게 보여야 돼.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이게 가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산여고 찬양팀 아이들 1년에 한 번 하는 찬양 모임을 위해서 우리 예배당 내줘서 했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그때 강대상, 이제 광화 유리로 된 거, 이거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300만 원 넘는 거였는데, 그걸 옮기다가 깨붙는 거야. 여기를 내리다가, 저 뒤에 요 경사로 받쳐서 이래 살살 내리게, 저 안에 경사로 있거든, 받침대 있거든요. 그걸 사용 안 하고 이놈들이 들고 내리다가 왕창 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죠, 여러분? 2011년 넘어올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와, 이거 300만 원, 350만 원 날아가 버렸어.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가 이걸 보고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내 방에 뛰어올랐습니다. 목사님, 강대상 부사졌습니다. 뭐라? 강대상이 부사. 아니, 그걸 어떻게 보았노? 한마로 때렸나? 내려왔는데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 무슨 치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어쩔 줄 몰라는 게 애가 웃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유리에 다칠까 싶어가지고.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애들이 내가 고함을 지르는 거 놀란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 뛰어나와 봤습니다. 애들 막 손을 살폈어요. 그 제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다친 데 없나? 그 말을 듣고 여학생 하나 울어버리고. 다친 데 없나? 애가 웁니다. 막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니야. 꼼짝하지 마. 다친 데 없으면 됐다. 그러고 끝냈어요. 그 전도사가 저한테 이럽니다. 쓱 올라오더니 목사님 진짜 목사님 청소년 사역자십니다. 왜? 350만 원 걱정 안 하시고 애들부터 먼저 걱정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거는 청소년 사역자 아니라도 그래야지. 사고가 났는데 그 현장에서 야 이놈 자식들아 이게 몇만 원짜리인데 물리네. 이게 그 어른이 할 짓이 아니지. 그거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물리내라 소리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끽소리 안 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걱정하는 목사님 어찌 됐습니까? 어디 있노? 이거 놔놓고 예배했거든.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누가 이 얘기를 들은 어른이 돈을 300만 원 헌금을 했어. 그래서 이거 생긴 거예요. 이게 300만 원까지 안 해요. 나머지 차액이 100만 원 좀 남가가지고 그때 교회 재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교회가 한 달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시작은 관심이라. 저런 못된 놈들 그러는 게 아니라 애정을 조금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아니어도 됩니다. 목사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을 새롭게 합시다. 주일날 애들 보면 눈길을 다시 줍시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지요. 이제 관심 새롭게 하고 이 관심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위기를 풀어내는 방법의 출발입니다. 거대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 기도하겠느냐고. 하나님 저 버르장머리 없는 들 예의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범죄율 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좀 바꿔주세요.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 제목은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게 위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는 뭡니까?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여러분 기도란 목표 지향적 행위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내게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은 이 사람 속에 비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전과 목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는 비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보아야 될 목적과 비전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인데 이 멀리 굴리는 사람이 무릎을 굴리려고 작정을 했대요. 와서 제 방에서 여러분 오후 내내 점심 먹고 만나가지고 오후 내내 저녁 먹을 때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면 3시간, 4시간 넘어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도 울고 내도 울고 막 나눕니다. 그게 김재호 교수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지쳐 있었어요. 2011년 지독하게 아플 때입니다. 완전 지쳐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사람이 어디 있냐 생각했거든요. 물려줄 사람도 없고 제자들도 비실대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대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가 막혔는데 저는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저 잘난 척하는 교만한 인간들이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대학 교수가 비전을 받은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군요. 아버지 다음 세대 안에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보기 원하는 건 내 혼자 꿈이 아니군요. 여러분 그 2011년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호주 멜번 가서 사인 하나 받았고요. 그것과 관련된 아이 작년에 우리 교회 왔다같이 주일 오전에 또 우리 동역자들 사이에 사인 하나 받았어요. 그게 연달아 한 달 안에 일어나는데 그리고 김재 교수 만났습니다. 비전과 목적이 있어요. 다음 세대 안에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리라.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꿈을 품으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됩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지쳐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에 살 소망을 느낀 거예요. 우와, 내 살아야 되겠다. 나 이거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거 위해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 위해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젊은이들과 10대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산 땅에 예수 믿는 청소년들 몇 프로인 줄 압니까? 4%가 안 넘습니다. 지금 부산의 어른 복음화율이, 전체 복음화율이, 어른 복음화율이 10%가 채 들똥말똥입니다. 2007년 BF-GF 할 때 그때 7%, 8% 이랬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에 제일 낮은 복음화율입니다. 부산의 사역자 이것 때문에 가슴이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우리 죽기 살기로 매달릴 때 우리의 목표가 뭐였느냐면 부산의 복음화율을 10% 넘겨보자.
12%까지가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8%인데 4% 올려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 모아놓고 도전을 할 때 100명 사역자들 모였을 때 선포했었습니다. 우리 그때 비전이 그거거든. 100, 1000, 만, 10만. 아주 간단했습니다. 100명의 사역자 모으고 이 사람들이 설쳐서 헌신된 1000명의 교사를 모으자. 이 1000명의 교사가 10명씩 청소년이 헌신된 아이들을 모아 청소년 대사를 만들자. 10,000명. 이 10,000명이 10명씩의 친구를 데려오자. 사직운동장에 모으자. 10만 명 모으자. 우리 비전이 간단했습니다. 근데 그 100명 사역자 앞에서 제가 비전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산 땅의 청소년 4% 안 됩니다. 부산이 10% 복음화율을 넘기려면 얘들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른들은 지금 10%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이랬습니다. 우리는 10%에 만족하지 맙시다. 20% 합시다. 10만 명을 사익동에 모을 수만 있다면 10만 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10만 명의 기독 청소년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20%를 넘는 겁니다. 그 꿈이 있었어요. 기억합니까? 2007년에 제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면서 몸도 안 좋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청소년 4%가 안 됩니다. 한 반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총을 가지고 사역하는 선수가 타겟을 정하여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하듯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냥 아버지 다음 세대 웃잡니까 말고 딱 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4%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 8%, 10% 되게 해주시고 20%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들 일어나는 거 필요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인물이 나타나는 것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만 주십시오. 내 제자 중에 이것도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욱 우리는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4%밖에 안 되는 10대 복음화율이 10% 넘어서는 날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오늘 아침 매달려 기도합시다. 부산이 제일 약합니다. 대도시 가운데. 그들을 위한 기도,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는 위하여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중보기도의 목표고 제목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무너지는 곳에 버티고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이고 저놈들 저거 와저렇노 이런 용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그걸 막았어서 버티고 썼어. 무너지는 담을 버티고 썼어.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안 쉬운 기도입니다. 절대로 쉽게 기도해서는 중보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 속에 들리는 소문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무너지는 담이 맞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적이 마음대로 드나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벼락 무너지는 걸 버티고 설 기도가 필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 곁에서 버티고 서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쉽게 절망하면서 비겁한 선지자의 한숨 내쉬는 것 말고 용기 있고 강력한 중보기도자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 필요합니다. 또한 중보기도란 갈라진 틈을 막아서는 기도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아픔을 막아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포기한 아픈 가슴을 품으며 어른 세대를 존경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거친 마음도 어루만지며 갈라진 틈을 막아서 메우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세대 간의 골이에요. 세대 간의 골. 젊은 세대, 어른 세대 간의 골이 너무 깊어요. 하하, 이 골 누가 메웁니까? 그거 메우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 틈을 막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도할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합시다. 잊지 말고 이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기도합시다. 내 기도부터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 땅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먼저 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위기를 극복하는 중보기도가 위기의 대처 방안 중에 최고임을 믿고 오늘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관점을 놓쳤던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를 맞이했죠.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등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는 역사적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그 땅에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 광야, 힘들었거든요. 생존을 위한 거치고 살벌한 매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같은 일상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오늘의 문제를 풀어내기도 급급했거든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배고파서 맞나? 매일 이거 구해야 됐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기에 급급하는 동안 멀리 내다보는 공동체의 비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 이건 몰랐다 이 말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였어요. 그저 묵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급한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선택은 매일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침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역사적 선택이 된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게 역사가 될 거리라는 건 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새마을 운동하면서 미루어두었던 가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그것이 역사적으로 감당해야 될 지금의 치러야 될 대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그들을 다르게 보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들의 문제를 가벼이 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겁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그들은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때만 해도 말입니다. 도시락 챙겨주면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그러면 안 됩니다. 길거리라든지 아무거나 모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라든지 군대리라든지 아무거나 모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가식스든지 아식스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키나 너이키나 무슨 구분이 있나 아무거나 신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필요하고요. 필요해요. 그렇다면 알아야 됩니다. 얘들은 우리 시대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저 성공해야 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늘부터 오는 소망을 품고 비전을 새롭게 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앞세대가 오늘 아침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그걸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간의 설교를 다 마칩니다. 마치면서 목사의 마음에 있는 소회를 하나만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 이슬 기도에 온 교인들이 다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붙드는 시간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절반쯤 나왔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청년들은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미래에 대한 그림이라면 우리 진짜 위험한 겁니다. 다음 세대는 관심이 없다. 이거 큰일입니다. 5월달 오전 예배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생각인데 어떻게 오전에 설교해야 될까? 제가 벌써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대로 기도하고 함께 가도록 합시다. 한두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올해는 하기 때문에 사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번 3일 동안 참여하신 분들 마음을 단단히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저 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더 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누가요? 담임 목사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